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는 제목으로 살펴봤고, 오늘 이 월요일 아침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한 주 동안 더 생각하고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많이 쓰는 말,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여러 사례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 인생과 만물에 베푸시는 그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와 그 모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구원부터 우리에게지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보호, 공급, 또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드심, 또 말씀하심, 모든 게 우리에게 은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시고 나타내지 않으시면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로서 인식하고 받아내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이런 인식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해서 어떤 감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기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인식, 은혜, 그로 인한 변화의 경험, 요게 중요한 은혜 받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 삶과 관계 속에 영향을 펼쳐가는 것, 그게 은혜 받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무리들이, 이 믿음의 무리로 불려진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약속대로 제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 오신 구주 되심을 확인한 거죠.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를 큰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오늘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 그게 가장 큰 은혜로 여겨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핍박과 유혹과 그리고 그 어떤 권력자들의 겁박 속에 흔들릴 때에도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문제가 있고 감당해야 될 삶의 버거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 중심에 큰 은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훗날에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 우리가 참 감사했다고 할 것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고 살아온 인생들일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장 큰 은혜, 그게 우리에게 무엇인지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부활의 영광의 주를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그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님을 자각했음을 전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던 베드로의 증언에 대해서 그 당시 무리들이 보였던 반응이 아마 오늘 이 본문에 보인 교회들의 반응이기도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이 있었죠. 이 탄식의 이면에는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과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라는 걱정과 근심이 자리매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두고 진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겉도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냥 어떤 그 행위와 종교 활동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활동들을 거두어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함과 섬김과 우리들의 모든 헌신들이 다 거두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본질이었던 것들이 없다면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 역사가 쌓이고 나면은 어떤 한 가문이 그 교회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대손손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참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앙이 이어져 갈수록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 아빠가 목사고 교회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속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자신이 있는 것이 참 놀랍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여서 참 감사했다.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신앙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또 갖게 됐고 지킬 수 있었다. 어떤 방황과 배회도 분명 할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할 수 있는 고백은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내 자신이 참 귀하게 여겨지고 또 새롭게 여겨지고 이제는 내가 분명히 알게 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재조명해가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그러기에 엎드림이 있는 그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둔 진지한 인생의 근본의 고민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무리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이야기됐던 것은 변화의 경험들이었죠. 그런 당연한 실존에 대한 인식들은 그들의 소유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를 만들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필연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어떤 변화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경험했던 관계 속에서의 변화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였고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던 이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펼쳐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깊은 인식은 자신의 못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타인에 대한 아픔과 힘겨움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고 신경 쓰이지 않았던 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국률의 마음을 따라서 공감과 배려심이 깊어지고 무관해 보였던 그들의 마음이 전혀 남과 같이 여겨지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손잡아 줄까 격려해 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는 무리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보일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전혀 이견이 없고 그냥 하나가지 다 똑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함이 있지만 그게 한 방향을 갖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선순위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고마운 거죠. 내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고 섬기고 사랑한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감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것을 나누죠. 특별히 통용이라 말할 때는 서로 넘나드는 걸 말합니다. 함부로 했다는 건 아닐 것입니다. 내어주며 또 그것을 받고 채움받고 또 내어주고 벽을 쌓고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소통과 나눔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가난 자체가 해결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가난의 문제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그 인생을 죽게 한다든지 그래서 가난으로 해서 빈곤함이 있어서 그것이 방치되어져 가지고 돌봄 없이 죽어져가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서로의 필요를 살펴주고 채워줬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그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그 모든 소유권과 사용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나는 맡기신 것을 흘려보낼 것뿐이다. 나는 내게 주신 것들을
꼭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뿐이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것은 이 무리들이 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시작에 사도들이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것만이 아니라 큰 권능과 함께 전했다고 했습니다. 33절 다시 보시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사도들이 큰 권능이 함께 있음을 말합니다. 이때 큰 권능은 뭐죠? 그들이 메마른 부활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의 영향력 아래 그 자신들도 있었음을 보여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들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었고 그들 자신 안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는 현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말처럼 말로만 들려졌던 게 아니라 그 말로 들려지는 그 부활이 그들 표정과 삶의 선택과 환경에서 보이는 여러 태도들 속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여러저런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말하는 바, 그 복음이 나의 안에서부터 먼저 역사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시작이 됐던 은혜 끼치는 자의 삶들이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주 안의 교회 안에 은혜가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은혜의 가득함은 오늘 이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과 그리고 자신들의 인식과 그리고 보였던 삶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가 마르지 않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그런 하루가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를 의지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